자, 오늘 이렇게 나누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포근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네, 2주 만에 얼굴을 뵀는데요. 많이 아프더라고요. 네,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저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이게 목이 간질간질거리고, 기운이 이렇게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일부 예배는 앉아서 하는데도, 끝나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혹시 이렇게 하다가 쓰러질 것 같이 보이면 진우가 빨리 탁 가서 잡아줘야 돼요. 네. 네. 자,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중에 그 시므온의 찬가, 시므온의 찬송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4편의 찬송시가 등장해요. 그래서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마리아의 찬송이 등장하죠. 마리아의 찬송이 등장하고,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찬송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천사들의 찬송.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천사들이 찬송하는 그 천사들의 찬송이 2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한 시므온의 찬송, 이렇게 4편의 찬송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우리가 시므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이 오늘 이 시므온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시므온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시므온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롭다라는 것. 의롭다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완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완전하다라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함을 말하진 않아요. 사람은 완전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의롭다,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봐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기에 흠이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 마치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를 향해서 의로운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적인 부분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자가 바로 의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건하다라는 말. 이 경건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잘 확립하다, 바르고 확고하게 붙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종교적인 신념이나 믿음이 견고해서 그 종교에서 제시하는 모든 의무들을 잘 수행하는 것.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한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과 경건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는 경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자는 그 삶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의로움과 경건함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그러한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자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는 것을 또 무엇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말.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의롭고 경건한 자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자. 기다리는 자. 그가 바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고 경건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거는 물론 이제 당연히 드러나는 건데 근본적인 걸 뭘 얘기하느냐? 언약에 대한, 언약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 그것이 의롭고 경건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시므온을 통해서. 그래서 시므온은 하나님의 위로, 즉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계속해서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기다림이 끝을 지금 보는 거죠. 기다림의 끝에 이제 그는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래서 기다림의 사람.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자, 즉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한마디로 말하면 또 기다림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의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제 기다림이잖아요. 지난주도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죠. 이제 대강절이고 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쭉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대강절 3주차를 지나고 있어요. 대강절이라는, 대림절이라는 이 대자가 기다릴 대자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왜 기다리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오늘 이 시므온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깊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죠. 그죠?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보세요. 다들 뭐 그 기억은 없겠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뭘 기다렸습니까? 세상에 나갈 그날을. 그렇죠? 세상에 나갈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뭘 기다립니까? 부모의 손길을 기다리죠. 그죠? 나를 먹여주고 돌봐줄 그 손길을 항상 기다려요. 그래서 그 기다림을 표현하기 위해서 울죠. 울죠. 그럼 울면 울면서 기다리면 부모의 손길이 오죠. 부모의 손길이 와요. 그런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또한 그렇게 자라갔죠. 매 순간.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그때 어떠한 기다림의 대상들이 계속해서 있었죠. 그래서 좀 더 키가 크기를 기다리고, 좀 더 또 뭐 학교에 들어가는 날을 기다리고, 학교 졸업하는 날을 기다리고, 그죠? 그리고 또 꿈이 생기면서 그 꿈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또 기다렸죠.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장성해서 또 이제는 관계 안에서 또 사랑을 기다리고, 그죠? 그래서 또 그 사랑이 또 결실을 맺어서 가정을 꾸린 후에는 또 뭘 기다렸습니까? 자녀를 기다리죠. 자녀를 기다려요. 그리고 또 자녀가 태어난 이후에는 이 자녀의 성장을 계속 기다리죠. 계속해서 기다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죠. 그죠? 여러분 각자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뭔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말씀이 맞춰지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집에서 쉬는 시간을 기다리고 또 새로운 한 날을 기다리고
우리는 계속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은 그 기다림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그 순간이 죽음이죠. 그렇죠?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다림의 연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다림이라는 것이 왜 발생합니까? 내가 바라는 것과 그것이 성취되는 그 시간 사이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시차가 있죠.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죠. 없어요. 항상 시차가 발생합니다. 인간은 그 시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그대로 흘러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을 거슬러 갈 수도 없고 뛰어넘어갈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시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 자체 안에 담겨 있는 게, 신앙은 믿는다라는 말이고 앙은 바라볼 앙자예요. 바라보다라는 말은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해서 신앙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먼저 전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했을 때, 신앙은 꼭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믿음이 중요한 요소는 뭐냐?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리고 또 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말을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인내한다라는 표현도 쓰죠. 기다리는 것은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기까지. 그렇죠? 그 성취의 시간이 오기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인내죠. 인내.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의 요소인 기다림, 인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지금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결국 믿음의 증거는 뭐다? 인내다. 인내다라는 거죠. 기다림.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뭐를 보면 아느냐? 기다리느냐. 인내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믿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힘들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거 다 믿어. 그 존재를 믿어. 그런데 뭐에서 많이 힘들어하냐면 기다림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기다림을 참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 신앙에서 믿을 신자는 잘 되는데 이 바라보고 기다리는 앙은 안 돼요, 잘. 그래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신앙생활이 괴로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믿는데 그런데 내 인생은 여전히 내가 살아야 돼 하면서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려 하고 스스로 힘으로 뭔가를 계속 이뤄내려고 하다가 피곤하고 지치죠. 피곤하고 지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인생관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내가 뭔가를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들을 기다리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죠. 예비해 놓으셨.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지만 하나님은 과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게, 그 예비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이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인생관이에요.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로운 것을 뚫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예비하신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온전한 인생, 성도가 가져야 될 인생관입니다. 인생관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관을, 이 정확한 성경적 인생관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이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내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못하든 반드시 성취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고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럼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믿음과는 상관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믿지 않는다고 해서 성취 안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굳이 안 믿어도 되겠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면 그럼 굳이 안 믿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를 믿으라고 하느냐? 그게 우리의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와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긴 하는데 그 과정이 달라져요. 과정이. 그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는 자는, 확신하고 기다리는 자는 그 인생이 소망과 평안이 있죠. 소망과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요. 내가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을 만나도 소망이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평안해요. 그러면서 군데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또 체험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 그럼 그 인생은 항상 불안해요. 항상 불안하죠.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항상 두렵죠. 항상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도 그게 온전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모르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나아가는 과정에 그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 온전히 기다리는 그 신앙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다리지 못할까요? 왜 기다리지 못하죠? 일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왜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기다리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신이 있으면 지금 내 상황이 흔들리지 않죠. 지금 내 상황이 흔들리지 않고 확신이 있으면 소망하고 또 평안해요. 그러나 확신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상황이 좋아도 불안한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근데 우리가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근거가 필요해요. 확신이라는 건 뭔가 그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은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자신의 능력, 내 환경에 둬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내 환경에 두니까 이게 자꾸 흔들리는 거야. 내가 한계에 봉착할 때마다.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마다 계속 흔들리는 거죠. 불안한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거든요. 사라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이 거의 20년 넘게 성취가 안 됐잖아요. 25년 뒤인가 성취됐잖아요. 요즘에 숫자가 헷갈려요. 그냥 제가 틀려도 그런 것 같다고 넘어가세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긴 시간 동안 그게 성취가 되지 않았죠.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성취 1년 전에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주셨던 적이 있어요.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에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를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들었어요. 장막 뒤에서 들었습니다. 이때 사라는 어떤 심정이었냐면 사실 모든 게 포기한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지 지금 20년, 25년 이렇게 지났는데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막 문 뒤에 있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 꼴 보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막 뒤에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사라가 거기 있는 걸 아시니까 이제 사라에게도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이렇게 해요. 여기서 사라가 웃었다라는 말은 기뻐서 웃은 게 아니에요. 사라의 웃음 뭐냐? 치 이거예요. 콧방귀 낀다는 표현 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런 거예요. 비웃은 거예요. 비웃은 겁니다. 사라는 이때 뭐를 확신했느냐? 저 말 안 이뤄줘. 그러면서 그 근거가 뭐예요?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다. 자신의 능력과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그것을 근거로 삼은 거죠. 확신의 근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사라가 비웃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장막문 뒤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셨죠.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표현을 해요.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기한이 이르면, 이게 이제 때가 차면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뒤에도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그 근거를 뭐로 두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근거로 두시는 거예요. 사라에게 너 아직 건강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남편 아직 씨를 품을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에게 능치 못함은 없어. 그걸 근거로 내년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라는 확신의 근거를 자신과 자신의 상황에 뒀는데 하나님 당신에게 확신의 근거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셋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게 뭐냐면 언약에 충성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어떻게 사라에게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계속해서 나타나시잖아요. 찾아오시잖아요. 그들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고 그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도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근거를 주신 게 뭐냐면, 항상 뭐를 먼저 근거를 주시냐면 지금까지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들을 쭉 나열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봐봐, 내가 지금 너희를 이렇게 건져왔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지켜왔고, 이렇게 해왔지? 자, 나 이 언약 반드시 성취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희로 또한 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도 너희가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이스라엘이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또 그들 주변에 뭐 국제정세가 어쩐지 이런 거 하나도 말씀 안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죠. 그러니까 내 약속은 성취된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거 근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봐. 너 저 별 다 못 세지? 나 저거 만든 자. 내가 저거 만들었어. 땅의 모래를 봐. 바다의 모래를 봐. 너 저거 다 셀 수 없지? 누구도 저거 다 못 세지? 내가 저거 하나하나 다 만든 창조주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기다림이고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건데, 그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다 하면서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그건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왜 확신이 없어요? 내 확신의 근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확신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나의 어떠함과 내 주변의 환경들을 자꾸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믿어요. 근데 제 상황을 보세요. 되겠어요? 마치 사라처럼 엉뚱한 확신을 갖고 있죠. 잘못된 확신을. 근거가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기다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근거, 확신의 근거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 자신과 내 주변의 상황,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언약의 성취 여부를 판단하니까 자꾸 내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자꾸 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변의 상황들, 또 아내가 늙어가는 거. 그러니까 확신이 흔들리죠. 흔들리는 거. 그러면서 자기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방법. 그래서 그 방법으로 취한 게 뭡니까? 사라와 같이 상의해서 뭐를 해요? 첩을 들여가지고.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의 방법대로 그렇게 아들을 낳아놓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이삭을 얻기까지 약 15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왜요? 스스로 언약이 성취됐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을 보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서 스스로를 세뇌시킨 거예요. 그래, 아들 낳았잖아. 비록 사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라의 그 종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좋은 길을 발견해냈네. 아들 낳았네. 성취된 거네. 그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스스로를 세뇌시켰어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내 아내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마엘이나 잘 돌봐주세요. 당신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마엘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요,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 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자꾸 눈이 돌아가요. 자꾸 시선이 딴 데로 가요. 시간이 자꾸 흘러가는 것 같고, 주변의 사람들은 또 더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처지는 것 같고, 지금 내 상황은 뭔가 호전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시선이 딴 데로 가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라고 했다가 자꾸 눈을 돌려요. 그러면서 이제 방법을 막 하나둘씩 만들어내는데, 그러다가 얻어 걸려요, 하나. 그러면 이게 응답이야. 스스로 세뇌하죠. 하나님께도 강요해요. 이거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 방법으로 취했던 거는 떠나보내야 됐어요. 아픔이 있었겠죠. 아무리 첩의 자식이라고 해도 처음 얻은 아들이고, 그잖아요. 애지중지 15년 동안 키워왔던 아들이에요. 그러나 떠나보내야 됐어요. 그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요. 다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내 상황에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갇혀서, 그 한계 안에 갇혀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 너머의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자꾸 요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예전에 그 벼룩 실험 알죠? 벼룩은 뭐 자기 키에 몇십 배를 뛰잖아요. 그런데 그 벼룩을 조그만 상자 안에 가둬놓으면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자에서 꺼내놔도 그 이상 못 올라가죠. 그 상자 이상으로 뛰지를 못해요.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나의 한계 안에 생각을 가둬두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해요. 미치지 못합니다. 내가 스스로 그 천장을 정해놔버렸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밖에서 직접 찾아와서 끌어내서 건져 올려 주시긴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상황과 나를 보면서 한계를 자꾸 내 스스로 한계를 지으려 하지 마시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바다의 모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겠다는 건 뭐예요? 한계가 없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한계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우리가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으신 분이심을 확신하면서 집중하며 나갈 때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영광의 순간이 임합니다. 반드시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없고 자격이 없지만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고 그랬죠?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내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면서 된다, 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서 자꾸 딴 길로 가려고 그럽니까? 언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뭐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다 주시는데 딱 한 가지, 때를 가르쳐 주지는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죠? 처음에 때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마지막 1년 전에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뭐예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근데 그게 언제인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인지 안 가르쳐 주셨죠. 왜 그럴까요? 때가 돼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 우리가 준비되는 때예요. 내가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기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을 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준비되지 않은 자에는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게 해가 되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받아들일 만한 그릇으로 나를 준비시켜가는 거예요. 인내가 연단을 한다고 했잖아요. 연단하는 게 만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쏟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내 타임테이블 쫙 해놓고 이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가장 좋은 거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에 주어지는 게 가장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때와 상황과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참회예요. 때가 참회라는 것은 뭐냐? 이 땅이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물론 다 거부했지만 그러나 한 줌의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만한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죠.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 사전의 작업을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물밑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볼 자로. 그 모든 것이 맞아 떨어졌을 그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시므온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메시아를 안고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분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분 정해놓은 그 시간과 우리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자꾸 자기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아니,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죠. 잊을 수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는 잊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정말 많이 느껴요, 요즘에. 전화하고 있으면서 내 전화 어디 갔지? 이렇게 찾고. 그럼 저쪽 편에서 잘 좀 찾아봐. 그러고 우리는 잊어요. 잊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분이에요. 절대 잊을 수 없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선물이 주어져 그게 지금 내 눈앞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순간이 주는 기쁨이 있죠. 기다리면. 택배를 기다리는 즐거움. 기다림 자체도 사실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가장 좋은 것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기대가 되는 거고 소망이 되는 거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허망함은 언제 옵니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와요. 그죠? 그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생각되면 그 순간은 만족하는데 그 뒤에는 더 이상 기다릴 게 없으니까 허망함이 찾아오죠. 허무함이 찾아와요. 그러나 아직 가장 좋은 것이 내게 아직 오지 않았다. 그걸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은 소망이고 기쁨이에요. 기쁨.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 그게 언제일 줄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때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가장 좋은 때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근데 가장 좋은 것이 언제 오는지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기다리는 그 순간도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도 기다리며 기대하는 그 자리가, 그러면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 아들이 자라가는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잖아요. 다 커버리면은 허무하죠. 근데 그 과정 안에서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는 것,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확실한 기다림이잖아요. 확실한 기다림. 선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는 선한 것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림 자체가 기쁨인 거죠. 기다림 자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가장 큰 보증은 뭐냐?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수천 년 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 약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해진 그때에,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기쁜 소식인가 동시에 또한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강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이미 예수님이 오셨는데 뭘 또 기다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각자의 삶 가운데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쓰는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 그죠? 확실한 증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거에 둬야 되죠. 반석에 둬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또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약속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때가 되면 틀림없이 성취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때가 됐을 때 그 수천 년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십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다릴 수 있도록 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나와요.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 의롭고 경건한 이스라엘 유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약속 기다려? 네 힘으로 기다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셔서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위에 계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시므온이 지금 나오는 그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렇죠? 성령이 계속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결국 약속의 성취 그 순간에 이게 언약의 성취라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기 위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 성령의 동행하심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시므온에게 함께 하신 성령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의 성취를 깨닫고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든 기다리지 못하든 그것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와 기다리지 못하는 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기다리는 자의 삶은 소망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지나가면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는 지금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항상 불안해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언제 나쁜 일이 벌어질지 몰라.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물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의 성취는 맛보지만 그러나 현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자들인 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십시오.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저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때에 언약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내가 또한 세워져 가도록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생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언약의 성취의 순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또한 깨닫고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너를 이끌겠다.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짐을 기다리면서 기다린 가운데도 또 기쁨과 평안함이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강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약속대로 오신 그 예수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예수님, 언약하신 것을 모두 성취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그 기다림으로 인한 기쁨과 또 소망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